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귀신 들린 사람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대답이 없으시네요. 없으세요? 봤죠? 네. 저도 자주는 아닌데 이렇게 목회 사역하다 보면은 이렇게 영적으로 눌려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기도 합니다. 또 아주 오래 전에 30여 년 전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제 군 생활할 때 해마다 6.25 즈음이 되면 파주 오산리 기도원에서 기독장병 영성수련회가 매해 열렸습니다.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장님 지금도 하나요? 예, 맞죠. 그때만 해도 열기가 뜨거운 때였으니까 그래서 구국장병들 군인들이 한 2만 명 정도 모였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저도 2번 참석을 했었는데요. 한 해는 이 오산리 기도원에 도착해서 이제 메인 집회장으로 걸어가는 중에 실랑이가 벌어지는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지켜보았더니 이 귀신 들린 여자 한 사람을 남자 4사람이 붙드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여자가 막 발작을 하고 발악을 하는데 어찌나 힘이 세든지 남자 4명이 제어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귀신이 들리니 그렇게 힘이 세어지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아무리 세다고 해도 우리가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귀신이, 어둠의 권세가, 이 사단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권세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한번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쫓겨나가는 거죠. 귀신이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이름이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무당들도 너무 잘 아는 거 아시죠?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이 많은 귀신들 중에 가장 센 귀신이 어느 귀신일까요? 예수 귀신이라고 그들의 말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든 영적인 존재 가운데 감히 그들이 까볼 수 없는 권세 있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계속 이 킹덤 스토리를 통하여 듣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또 오늘 본문에 귀신을 내쫓으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그 왕을 우리가 섬기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왕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권세를 가지고 계시지만 왜 그렇게 교회가 무능력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왜 그렇게 무기력하게 살아갑니까? 너무 예수님의 그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대조되지 않습니까? 교회는 영적인 무기력함을 청산하고 우리 주님이 가지신 그 권세와 능력, 영적인 파워, 영적인 능력을 회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부천 초대교회가 그냥 이렇게 인간적으로 모여있는 그런 사회적인 집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분의 능력과 권세를 우리도 함께 누리며 그런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줄 아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9장에 기록된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시는 사건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그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3절부터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사건은 14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이 사건은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시고 난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인 2절부터 13절까지에 보면 소위 말하는 변화산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이 놀라운 광경을 직접 눈으로 보며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이 제자들에게 찬란한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동안 산 아래에 있던 나머지 제자들은요, 귀신 들린 아이 하나 때문에 쩔쩔매고 있는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이 세 제자가 산에서 내려오니까요, 큰 무리가 둘러싼 가운데 서기관들과 남은 제자들이 변론을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산 위에서는 하늘의 영광을 맛보고 그 영광을 누리고 있었는데, 산 아래에서는 이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쫓아내지 못하고 이 제자들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괴리 현상 우리도 얼마든지 경험하기도 하죠.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면 뭔가 은혜 충만하고 세상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삶의 자리로 돌아가 보면 여전히 실패하는 우리의 모습, 무기력한 그런 우리 자신을 발견하며 절망하기도 합니다. 한때 우리 기도원 열기가 뜨거웠는데, 기도원에 가서는 이번에 우리 마리아에 다녀오셨는데 은혜 충만하셨죠? 네, 기도원에 가서 은혜 충만하고 막 그냥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집에 돌아와 보니까 뭐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생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심으로 다시금 반전이 일어나고 역전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우리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님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무엇을 책망하신다고요? 믿음 없음. 여러분, 우리가 계속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을 우리가 점검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 있는 것처럼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믿음 없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자 한 사람이 이 자신의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오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아들의 상태를 예수님께 그렇게 아뢰는데요, 이렇게 이제 아버지가 얘기하죠. 18절 보시면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라고 그렇게 자신의 아들의 형편을 주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이 귀신에 사로잡히니까 이 아들이 그냥 잡기만 하면 거꾸러지고요, 막 거품을 물고 또 이를 막 갈고, 파리해진다는 것은 몸이 뻣뻣하게 굳어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 보면 자기 자신을 스스로가 통제할 수 없게 됩니다. 귀신이 완전히 꽉 사로잡기 때문에 귀신에 사로잡히면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이렇게 제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여인과 같이 굉장히 힘이 세지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9절을 한번 보실까요? 19절을 보시면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대답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아멘. 예수님은 지금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내지 못하는 제자들과 또 그곳에 있는 무리들을 향하여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말씀하시며, 특별히 제자들의 믿음 없음에 관하여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바로 믿음 없는 모습이에요.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 3년이 넘었습니다. 서당계 3년이면 뭘 읊죠? 풍어를 읊는다고 하는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지만 정작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신앙생활한 연수는 다르지만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수십 년 다녔지만 또 겉으로는 예배 출석하는 것 같고 그렇게 교회를 잘 다니는 것 같지만 의외로 믿음 없는 그 모습을 우리는 얼마든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믿음이 있으십니까? 특별히 우리 청소년, 우리 청년 세대들,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이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다닌 연수가 우리의 믿음을 보장하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 좋을 가능성은 높지만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마음의 믿음이 충만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그 예수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믿음이 저절로 그렇게 성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의외로 믿음 없는 우리의 모습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날마다 물어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한다는 의미,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의미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교회에 나오는 것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배당 문 밖을 나가서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에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주인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 주인을 모시면 종은 어떻게 살아가죠? 주인이 하라는 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며 믿음 없는 그런 모습, 그 주님께서 믿음 없는 우리의 모습을 책망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우리 안에 믿음을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또 이렇게 믿음 있는 척하지만 이 자리에 그럴듯하게 앉아 있지만 우리의 그 믿음의 여부를 잘 아시는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믿음 없는 세대여 라고 책망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 앞에 우리 자신을 우리가 내어드려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정말 믿음이 없구나.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말씀 앞에 반응하고 엎드려져야 그래야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오늘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애통해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 안에 정말 예수 믿는 믿음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더욱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우리가 갈망하며 믿음의 자리로 더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 함께 메시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요. 시작. 믿는 저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과 귀신 들린 이 아이의 아버지와의 대화가 계속 이어지는데요. 예수님은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지를 물으십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되었다라고 대답을 하면서 예수님 앞에 이 아이의 영적인 상태를 소상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22절을 한번 보시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라고 그렇게 아버지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상태를 알고는 예수님께 간곡히 부탁하고 있어요. 예수 선생님이요, 할 수 있으시거든 제발 우리 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을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보면 그 의미를 우리가 정확히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아버지가 조건을 붙이고 있어요. 다시 보여주시면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22절 보시면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님이 하실 수 있거든 제발 좀 고쳐달라는 그런 부르짖음인데요. 이 말이 믿음 있는 표현일까요? 믿음 없는 표현일까요? 믿음 없는 표현이에요. 주님 하실 수 있으면 한번 고쳐달라는 그런 의미예요. 제자들의 무능력을 이미 경험한 이 소년의 아버지는 이미 마음 가운데 의심이 있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지금 없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을 붙이면서 할 수 있으시면 우리 아들을 제발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의 능력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고 그 믿음 없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말을 들은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이 구절을 선포하십니다.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우리 힘차게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이전 한글판 개역 성경에 보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조건을 달고 있는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를 향해 책망하는 어조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라는 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아버지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시고 이 말씀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향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모습으로 늘 조건을 달고 주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책망하시면서 할 수 있으면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만 있으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웃기게요, 우리는 예수님이 역사하셔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말씀을 나누지만 여전히 우리 제 자신 안에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이건 이미 안 될 거야 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죠. 육신적으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안 나으니까 이제 포기한 상태입니다.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 없는 모습을 우리가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은 그런 우리의 조건을 달고 현실을 보고 상황을 보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완전히 박살내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는 산을 옮기어서 바다로 던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겨자씨 하나를 같은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시간 믿음 없는 우리의 모습을 박살내야 돼요. 우리 청소년 청년 세대들 믿음으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돈 얼마나 벌고 좋은 집에 살고 그런 거 보시겠어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무엇을 보시겠어요? 우리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다른 거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화려한 삶을 살고 어떠한 업적을 남기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끝나는 그날 영원히 남는 것은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아마 아버지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고 이제야 좀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이 소년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지금 간절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자, 그냥 조용하게 읽는 게 아니라 외치는 겁니다.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내가 믿나이다부터 주소서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소서. 다시 한번요. 다시 한번요. 그 부분만 시작.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소서.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나의 믿음 없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에게 예수 믿는 이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이 믿음만 있으면 우리의 삶에 불가능한 일이란 없는 거예요. 무언가 이것은 여러분에게 허영심을 심어드리거나 뭔가 낙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다 불가능해요. 하지만 주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세 번째 메시지로 우리 함께 나아가고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메시지 시작. 예수님이 가진 권세를 누리고 사용해야 합니다. 아멘.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나의 권세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가지신 그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 불가능한 일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지상대명령을 주시면서, 대임령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 구절 잘못 읽으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착각합니다. 나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는 겁니까?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죽은 자도 살리시는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지으신 분이세요. 우리의 생명도 건강도 안전도 앞으로의 모든 날들도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인간의 근원적인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유일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예수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죄를 씻을 길이 전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겠습니까? 여전히 무기력한 모습으로, 늘 세상 속의 실패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해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희 안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살아가라는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으십니다. 25절 보십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자, 우리 함께 우리가 예수님이 되었다고 가정하고 함께 이 귀신 들린 자를 향하여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말라까지만 있습니다. 자, 시작.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아멘. 다시 한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외쳐봅니다. 시작.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6절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렬하게 만들고요, 이 아이를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귀신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원리를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우리도 이런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내가 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그 능력과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도 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우리의 영적인 해결되지 않는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일들이 놀랍게 회복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다시금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도 주님이 가지신 그 권세를 누리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성도가 있었어요. 근데 이 성도가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는 이제 그 메시지가 예수의 권세로 무엇이든지 구하라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은행으로 직행을 했어요. 그래서 은행에 도착해서는 당당하게 이 창고에 있는 직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1억을 인출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 말에 황당한 직원이 지점장에게 보고를 했는데 이 지점장님이 장로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점장님이 나와서 이 성도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성도님, 예수님의 권세는 확실하지만 이 성도님 통장에는 아멘만 가득하고 잔고가 없네요. 하늘 창고에서 먼저 결제받고 오세요 라고 이야기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잘못 적용해가지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이렇게 엉뚱하게 사용하라는 의미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이 이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놀라운 방편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라는 이 가장 좋은 무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내 삶 가운데 또 주의 교회 가운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그 믿음만 있으면 불가능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마음껏 누리며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기도의 특권을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6장 23절에도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분명히 약속하세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반드시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까 은행 창고에 갔던 그 사람처럼 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제목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기도의 특권, 이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요. 정작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이 기도의 이 특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누리지도 못해요. 교회에 오는 게 우리의 신앙의 전부인 것으로 너무 축소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를 여러분의 매일의 삶 가운데 그렇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생 청년들,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 능력이 있어야 돼요. 무기력한 우리의 삶이 아니라 여러분의 학교 생활, 또 우리 청년들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지혜를 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 왜 능력이 없겠느냐는 거죠. 정작 우리 안에 기도의 중요성은 알지만 이미 기도에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그런 이 잘못된 믿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 박살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사건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29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기도에 관한 결론을 내리세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이런 귀신이 떠나가는 이런 일들, 귀신이 나가는 것들이 해결될 길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죠. 우리 예배는 영적인 일입니다. 예배를 여러분들이 소홀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라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생명을 거는 자, 그 사람은 삶의 자세가 다른 거예요. 근데 예배 가운데 그냥 이렇게 졸다가 그냥 가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도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야 라고 생각하면요, 여러분의 삶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목사가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어서 안수하면 막 떠나가고 그런 일들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요 이단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요 근처에 영등포 신도림역 근처에 가면은 성락교회라는 교회가 있죠. 들어보셨죠? 건물이 얼마나 큰지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성락교회라는 이름이 참 많은데 피아 워십하는 그 성락교회 아닙니다. 김기동 목사라는 이 베레아 귀신 노래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분이 있는데, 제가 그분을 디스하려는 거 전혀 아니고 아마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해도 막 이렇게 비리가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뭘 말하려고 하냐면 그 목사님이 가르치는 내용은 물론 능력이 있고 그걸 제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귀신과 연결시켜요. 감기 걸리면 감기 귀신, 어디 넘어져서 다치면 또 무슨 귀신, 전부 귀신하고 연결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 성경적이지도 않고 건전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잘못된 귀신 노래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 그렇게 모든 것을 연결할 필요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 분들은 너무 이렇게 다들 착하고 순수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또 영적인 부분에 우리가 무뎌져서도 안 되겠어요. 영적인 균형 감각을 갖추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영적인 일들, 그거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의 그 권세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일들이 해결되는 것이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풀리지 않는 그 일들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기도도 하지 않고 안 돼. 일단 기도해도 안 된다는 그 믿음을, 잘못된 그런 전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올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 가정에 풀리지 않는 숙제들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주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만 들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특별히 이 자리에 우리 직분자 되시는 분들, 더 기도하는 일에 힘쓰셔야 됩니다. 직분을 받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굉장히 아이러니해요. 예수님의 권세를 아는데 기도 안 하니까 무슨 능력이 나타납니까? 늘 무기력함과 패배와 절망감에 빠져 사는 거죠.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을 박살내고 우리가 예수 이름의 능력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면서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가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왜요? 내가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늘 힘이 없고 무기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의지 않는 그런 우리의 믿음 없음, 우리가 회개하고 이 시간 우리를 책망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예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신학생이 길을 가다가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신학교에서 이런 거 안 가르쳐줘요. 그래서 귀신을 향해서 이렇게 담대하게 외쳤다고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런데 귀신이 꼼짝도 않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너는 어제 시험 공부하느라 기도 한 번도 안 했잖아. 나도 양심이 있지. 기도 안 한 사람 말까지 들어야 되겠냐? 라고 귀신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정작 기도는 아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느 목사님이 기도로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하라, 이런 멋진 말을 남겼는데요. 이게 그냥 우리의 귀로 들리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맛보고 하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우리의 삶 안에 부어지고 그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힘있게 그 세상 속에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